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요. 네. 줌에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오프라인으로 참 많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못 오다가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 꽉 차야 되는데 자 그래도 오프라인에 많이 왔지만 온라인에도 여전히 많은 랩런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줌에는 시간차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찾으셨으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체 수련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3강으로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이 237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 어제 서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죠. 2강에서는 성경에만 있는 치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불렀다. 그죠? 237 살리도록 병든 자 고치도록 현장에서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컨셉을 주셨는데 랩넌트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서밋 되는 거야. 우리 랩넌트가 먼저 서밋으로 서고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237이거든요. 하나님의 결국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그거예요. 자, 237이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나 하고 네이버 검색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237개 나라입니다 하고 이렇게 구글이 대답했는지 네이버가 대답했는지 하여튼 사이트에서 검색 돌려가지고 237이라고 정한 것 같아. 정확하게 나라가 몇 개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헷갈리는 나라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나라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이제 헷갈리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거는 이제 휴전선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조직이야. 대한민국의 영토는 저기 압록강, 두만강 여기서부터 이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따지면 북한은 나라가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근데 237이라고 할 때는 북한도 집어넣어야 나라가 숫자가 돼. 그러니까 또 헷갈려. 그럼 북한 빼고 우리는 236나라입니까? 그것도 또 애매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나라가 아니고 대만 입장에서는 대만이 나라거든. 홍콩도 그렇고 막 마카오도 그렇고 막 희한한 게 많아. 우리는 독립했습니다 이러는데 저거 독립 안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준은 네이버 검색인 것 같다. 지식인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231나라에서 240나라 사이에 있는 몇 개 나라를 살리자 이러는 것보다
하나 딱 찍어놓고 가는 게 낫잖아요. 237이라고 숫자를 정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 이제 주시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237이다라고 하면은 세계복음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복음화를 막연하게 붙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궁극적인 목표인 237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느냐면요, 저 강대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가 영향받으니까 강대국으로 가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237 나라 다민족으로 가고, 이것을 통해서 한 번도 아직 복음 못 들어본 미전도 종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37을 파고들기 위해서 먼저 여기로 들어가고, 이것을 가지고 237 다민족과 5천 종족에게로, 하나님의 목표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 있는데 우리의 수준은요, 나의 수준은 아직 나한테 매여 있잖아. 내가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많이 잡혀 있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237개 나라 살려야 되고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거든. 그게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237 나라는커녕 한국도 다 못 본다니까. 대한민국 나라 수준도 못 벗어나. 근데 세계가 얼마나 넓으냔 말이에요. 전 세계 얼마나 넓냐고. 아니 저기 그 오대호, 미국에 호수 있거든. 오대호. 여기는 한반도를 갖다 넣으면 빠진대. 호수 하나가 한반도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런 호수들이 있잖아. 그만큼 세계가 넓은데 우리는 너무 세계를 모르고 대한민국 안에서 뽁닥뽁닥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못 보고 나의 한계 속에 매여 있을 때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깨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내 인생에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한 시대를 향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수준과 한계에 매여 있지 마라. 왜? 하나님은 여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능에 매일 만큼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에 매일 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식해가지고 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못하실 만큼 무식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배경의 연약함과 무능의 모든 상처와 한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어디 있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길로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빛을 비추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노예로 보낸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하면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면 포로다, 무슨 그 노예다 이러면은 인생 지은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완전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노답 인생. 이번 인생은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수준 한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노예로 가는 그것이, 포로로 가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낙심되는 상황이냐? 상관없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되고 어려운 상황이냐?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것을요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길로 바꿔버립니다. 237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237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강대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대국 현장으로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237을 살릴 수 있는데
요셉 애굽으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버렸다니까. 왜? 목표는 애굽으로 가게 하려고. 다니엘이 237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길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길로 들어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빛 비추게 하시는 것이 237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 속에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낙심할 자격이 있냐 없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수준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한계에 매이지 마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것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느냐? 237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부터 만들면 됩니다.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뭔가 대단한 많은 실력과 노력과 특기와 재능이 필요하냐?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 만드는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왜냐? 지금 237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237 나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강, 2강은 되게 여유 있게 많이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강 얘기는 되게 좀 뭐랄까 짤막하게 하려고 제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유 목사님 3강 메시지 하셨던 거 있습니다. 그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있어. 내가 뭐 딴 얘기합니까? 그 얘기 똑같이 하지. 그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아야 여유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겨야 개드립이 나오는데 개드립이 나와야 여러분에게 웃음배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그래서 짧게 우리가 정리하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37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다 쓸 시간도 없고 다 쓸 공간도 없어. 뭐가 돼 있냐. 지금 빈 곳 되어 있다는 거지. 다 비어 있어. 이 복음이 전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가지고 비어버렸어. 버려져 버렸어. 이 237 나라가 빈 곳이 꽉 찼습니다. 소외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 상태가 되어가지고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237 나라 중에서도 5천 종족이라고요. 복음 못 들어본 종족이 5,000개 종족. 그러니까 이 5,000개 종족 안에는 크게는 뭐 몇십만 명이다 이런 종족도 있고요. 작게는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종족도 있습니다. 중국 안에만 해도 소수민족이 56개나 되거든요. 56개나 돼. 그리고 56개 안에 소수민족이 못 들어가는 다른 종족들도 좀 있어. 그 56개 소수민족 중에는요. 한 종족, 한 민족이 한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되는 작은 종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되게 그 외진데 살아요. 고산지대에 사는 거야. 내가 전에 봤거든. 그 벼랑 위에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벼랑 위에 살아.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려고 하면은 뭐 엄청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방 메고 사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벼랑에 매달려 있는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이 없다 이러면 아빠가 업어가지고 묶어서 포대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어서 벼랑을 기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어제 일부러 찾아봤거든. 또 다른 종족이 있더라. 중국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절벽에 사는 종족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나와. 그러니까 이 종족은 또 다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뭐 다른 기술 현대 문명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구니에 이 마을은 이제 돼지를 키우는 마을이야. 돼지를 키우는 종족이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돼지를 키워가지고 저기 사람 사는 세상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돼지를 한 30kg, 40kg 되는 새끼 돼지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바구니에 들러 업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기어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야, 진짜 이거 그 대한민국 군대에서 행군할 때 완전 군장할 때 군장 무게가 한 30kg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메시지는 국방부에 좀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 군장을 가라로 싸거든요. 악한 말로 가라 군장이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군장을 싸는 거야. 뭐 이것저것 다 넣어야 되는데 빈 박스를 해가지고 겉에 형태만 교묘하게 유지하는 채로 이래서 공기같이 가벼운 군장 에어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덜렁덜렁 메고 다니는데 간부가 나타나면 어이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엎드리는 거야, 수그리는 거지. 여기에서 썰을 많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30kg 메고 가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 근데 70대 할머니가 35kg짜리 돼지를 메고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와, 진짜 그런 종족도 있어. 세계에 어떤 종족이 있냐면 지금까지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외부인이 들어간 적이 없는 종족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은,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종족들이 있어. 그래서 꺼무위키에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고 인도에, 물론 그 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종족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그 종족의 언어도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소통이 안 돼.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라. 인도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있는 줄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뭐 자원도 없고 되게 조그마한 섬이야. 근데 이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접촉해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뭘 집어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원시적인 무기로 결국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현대 무기를 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하면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데 그때는 별로 가치가 없고 무슨 뭐 조그마한 동네 뭐 에너지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갔고, 지금은 인도 앞바다의 땅이 됐는데 그래서 인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거든. 이 종족들이 막 화살 쏘고 뭐 돌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최루탄만 쏴도 제압할 수 있고 뭐 마취총만 쏴도 제압을 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 괜히 국제사회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 수준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6만 그 꺼무위키는 불신자들이 전부 다 하는 거거든. 나무위키 혹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은 수정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야 돼. 여러분 괜히 그런 거 덕질 정보 외에는 쓸모 없으니까 여러분 괜히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보는 싹 다 거짓말이야. 완전 틀린 거 왜곡된 거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위키 보고 시험 들 바에 빨리 교육자들한테 찾아오라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자, 아무튼 나무위키 욕만 해도 한 30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마을이, 이 종족이 불신자들이 쓴 거야. 불신자 나무위키 수정충들이 써가지고 뭐라 했냐면 6만 년 동안 외부 세계하고 접촉한 적이 없대. 물론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6만 년까지 안 갑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 지구가 그렇게까지 길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거야. 여기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 청년이 한 20몇 살 청년이 들어간 거야.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축구공하고 뭐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 화살 맞아서 죽었어. 뭐 그 질질 끌려다니면서 목 매달 그 목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였대. 그걸 가지고 비웃는 인간들이 거기에다 나무위키에 써놨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모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하는 거지.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예수 전한다고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면서 이러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간 거야. 자기 죽을 수 있다. 근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종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 흘려야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가서 피를 먼저 흘리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무튼 그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다윈상이라는 게 있어.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은 사람 1년에 한 명씩 시상을 하는 거야.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도 거기 뽑혔어. 그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자기 눈앞에서 닫힌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차고 뭐 억지로 열고 하다가 열어가지고 결국 추락해서 죽었잖아. 그런 걸 보고 인류의 진화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진화를 되게 잘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비웃는 상이 다윈상이야. 거기에 2018년 수상자가 이 선교사님이야. 세상이 이렇게 악하죠. 나쁜 놈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 언젠가는 들어가서 살려내야 돼. 그런 종족들이 수천 개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 못 들은 빈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자, 어떻게 살리러 갈 겁니까? 여기를 어떻게 살리러 들어가냐고요?
일일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왔으니까. 한국 땅에 복음 들고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었잖아.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밖에도요 되게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고, 그중에 이번에 지금 언론에서 엄청 공격하고 있는 인터콥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 그 운동과 이 단체 열정에 대해서 나보고 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 하지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오직 예수예요. 우리만큼 원색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지만 오직 예수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전략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파고든다 이런 건데, 이 팀들은 일단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락방 팀들은 아직까지 무슬림 나라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잠입해가지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민족 제자를 찾아가지고 파송하는 전략을 쓰거든. 근데 이 팀들은 아예 직접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무슬림 현장 들어가기 위해서 수염도 막 기르고 이래. 이 팀들은 수염 안 기르면은, 남자가 수염 안 기르면 무슬림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수염 길러가지고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수염 이만큼 길러가지고 사역하신다. 처음에는 관종인가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저 현장 살린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계속 순회해. 진짜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세상에서 핍박하죠. 자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겁니다. 일부러 핍박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직접 들어가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할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같이 저 무슨 집회를 하고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항상 이 틀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직접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를 가지고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전략은 뭐냐면요, 다민족 중에 제자를 찾아가지고 확립해서 자기 나라로 가서 사역하도록 만드는 파송 전략을 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디로 들어갔냐? 강대구로 들어간 거야. 어디로 들어갔냐? 중요한 도시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 팀이 움직인 거 보면요, 중요한 대도시로 파고들었습니다. 고린도로 파고들고 에베소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이런 중요한 도시로 파고들었어요. 그 도시에서 또 로마로 들어가서 그 강대국에서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이 제자가 자기 나라 그 지방 그 도시 주변 지역을 구석구석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세계복음화까지 빨리 갈 수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237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제자를 세워가지고 파송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전략들이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열쇠, 그리고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 갖춰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전도자 선교사님들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전도자들과 다른 전도자들과 함께 소통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 이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나의 선교지를 하나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선교지를 두고 선교사님을 만나세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잘 못 만난다 이러면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카톡으로도 만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찾아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소통해요. 카톡으로. 이거 다 가능하잖아. 지금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제일 쉬운 거지. 근데 가장 강력한 힘이란 말이야.
237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그러면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전 세계 전도자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소통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의 제자들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부름하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보호하게 하시죠.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 현장에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복음의 문을 막는,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237 나라 살릴 전략이죠.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이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이 영적인 통신망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볼게요. 봉화라는 게 있었어. 봉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전방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지금은 휴대폰 같은 게 없잖아. 이러니까 뭔가 빨리 이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거든. 불을 피우는 거야. 높은 산에다가 이제 그 봉화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불을 피우는데 아무 일 없으면 불이 안 올라오는데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연기를 올린다. 아니면 뭐 불을 피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올리면 지금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이 올라오고 불이 뭐 이제 완전 빨간 불이 붙었어. 이러면은 이거는 큰일 났다. 지금 바로 포위됐다. 빨리 도와달라, 살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산 봉우리마다 봉화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불을 쫙 피우면 불 났는데 하면서 똑같은 연기 피워가지고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산 봉우리 하나에서 한 명이 졸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이 봉화대를 지키고 불을 올려야 되는데 한 명이 졸다가 이걸 까먹어서 잠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방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후방에서는 뭔 일 없나 하면서 막 군사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중간에 한 명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뭘로 불렀냐? 그걸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통신망을 군데군데서 지키는 파수꾼이고 여러분은 그 영적 통신망의 군데군데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로 불렀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HQ, 본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 갖추는 사역으로서 할 일이 뭐냐? 영적 통신망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할 일이 뭐냐?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군이란 말은 군대죠. 하늘의 군대죠. 뭐예요? 영적 싸움을 위한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세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디가드를 보내시는 거야. 그리고 하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뭘 합니까? 심부름을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와 본부와 우리의 본부와 소통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무슨 통신망을 갖추는 것이냐? 전달해야 될 내용을 공급을 받아야 파수를 할 거 아니야. 통신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봉화대 생각해 보세요. 그 봉화 전방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이어받아야 내가 전달을 할 수 있어. 본부하고 소통이 항상 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일어나는 메시지를 자꾸 공급받아야 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늘의 메시지를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자꾸 메시지를 공급받는 거야.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CBDIP라고 해요. CBDIP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이것을 전달하는 소통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 영적인 통신망에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CBDIP는 무엇을 찾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가, 그 복음의 정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 복음 측정기다. 복음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가,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가, 전 세계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어느 정도 복음이 상실되었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발견돼. 이 복음의 정도 속에서 재앙의 정도를 보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재앙 측정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비전이 나와요.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 할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24 내가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죠.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이걸 보고 이미지라고,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자,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달 받았죠? 메시지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하는 거예요. 수신처에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앞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CBDIP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이 CBDIP 비밀을 심어 넣는 거야.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심어 넣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는 쉽잖아. 이해가 잘 되시죠? 복음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팀 사역하고 힘을 주는 거야.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지. 일에 전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학업이 전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237을 위한 계획이 성취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전부 237개 나라 살리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발판이라고. 이거 붙잡으면 돼. 저는 여러분에게 어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부 잘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별로 안 해요. 뭐 합니까? 우리가 수준 없이 가오 없이 무슨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불신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사역들이 전부 내가 여기 한국 땅 서울에서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학교에서 조금 하는 것 같고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거 하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강대국 살리고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도록. 렘넌트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은 전부 그것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학 문제 하나를 제대로 푸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집중한다. 세계복음의 문 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해란 말 아닙니다. 열심히 해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공부가 세계복음하고 붙어 있구나, 이거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을 주시느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기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237로.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자, 3강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3강의 서론이었습니다. 3강의 본론이었습니다. 3강의 결론이에요. 요 3번 내용은 결론입니다. 세 가지 원네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늘 보좌와 그리고 237과 나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전 세계 237 나라와 거기에 있는 많은 서밋들,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와 그 엘리트들을 시달리게 만드는 영적인 세계, 이것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는 237을 살릴 수 있는 미래가 연결되어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이게 세계로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대단한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힘을 가지면 돼요. 보좌와 내가 연결되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보좌와 연결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버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작은 것이 세계를 향해서,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드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Only, Uniqueness, Recreation, 이 세 가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오직 복음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가진 오직 복음을 가진 렘넌트 제자들을 유일성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여러분 앞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무너져 있는 학문과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를 위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전 인생이야. 아시겠어요?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오직을 만들어주는 전도제자, 복음 붙잡은 사람이 유일성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도제자, 그 전도제자들과 함께 현장의 흐름, 문화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재창조, 이걸 위한 전도제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영적 서밋을 만들어주고 기능 서밋을 만들어주고 문화 서밋을 만들어주는 제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 대열 속에 인턴십을 받고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전문인 되잖아. 그러면은 인턴십을 해주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받으러 여기저기 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느냐, 인턴십을 시켜주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만들어 가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야 2, 3줄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6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이 도구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뭡니까? 레버리지요. 우리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세계를 들어올리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이, 우리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세계를 담을 수 있는,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세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트랜스미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노바디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플랫폼의 역사 만들어지죠. 이것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살렸더니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아웃소싱 응답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의 흐름입니다. 전도운동의 그림이죠.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고 류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선생님하고 포럼하시고, 또 안 되면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질문해.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아나가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이 정체성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미리 봤느냐? 이번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죠. 다니엘은요,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알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멸망했냐? 우상 때문에 멸망했구나. 왜 성전이 파괴됐냐? 복음 놓치고 종교화됐으니까 파괴되는구나.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왔냐? 바벨론 살려고, 강대국 살려서 237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포로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이 이거였어요.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전 민족을 멸망으로 빠뜨렸던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강대국 살리는 현장에 내가 있는 거야. 이것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해가 되거든. 멸망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왕궁에 불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공부하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 공부가 저 원수놈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 멸망시킨 저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 똘마니로 나를 불러들이려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네. LA 나라 안 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안 한 거야. 느부갓네살이 원수가 아니라 이렇게 봐버린 거지. 바벨론 나라가 우리의 원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봐버린 거야. 바벨론을 살려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을 살려야 된다. 이래야 세계 살릴 수 있고 민족 살릴 수 있다. 이걸 봐버렸어. 이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이유를 아는 자로서 왕궁에서 공부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다니엘의 3년 동안의 공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절대 여정이 된 거야.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왕 앞에 서는 자로 10배의 지혜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왕에게 답을 주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야. 요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인생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궁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시대를 보는, 앞당겨서 보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남게 됩니까? 무엇이 남게 됐습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 변화시켰거든. 바벨론을 뒤흔들었어. 이렇게 되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다민족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따라온 거예요. 이러면서 왕과 많은 엘리트들을 살리는 치유가 따라왔어요. 이러면서 다니엘의 후배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서밋. 다니엘 이후에 어떤 렘넌트들이 나옵니까?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같은 총독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 같은 엘리트 전도 제자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시대를 변화시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거야. 다니엘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제대로 받았거든. 자, 이 모든 것을 두고 1강, 2강, 3강과 오늘 학원과 메시지를 두고 결론 내립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를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겠냐? 평상시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거부터 만들면 돼요. 다니엘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루 3번씩 정시 기도하는 그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 3번씩 집중해서 기도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린 기도의 비밀이었죠.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이었죠.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시간이야. 기지국 연결되는 시간, 와이파이 켜는 시간. 그 시간을 다니엘이 하루 3번 계속 가졌다니까. 평상시의 힘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한 것이냐? 어제 2강 메시지 기억해 보세요. 나를 치유하는 습관 타임을 만든 거야. 치유 타임을 만든 거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한계와 모른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버렸어. 1강 메시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서밋 타임을 만든 거야. 이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 바로 받는 거예요. 이때 뭐가 오느냐? 여러분에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적 상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좌와 나와 업이 맞아지니까, 보좌와 나의 학업과 나 자신이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10배의 증거가 그 위에 임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저 영적 서밋으로 가서 삼중직을 수행하는 대사가 되는 거예요. 서밋의 대사,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로서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영적인 의사로서, 그래서 영적인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반별 포럼 하시겠죠? 중요한 포럼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1강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 피림 사람들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나는 어떻게 서밋 타임 가질 것인지 그림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2강 때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보라고. 나는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이걸 찾아보라고. 3강 때는 뭐냐? 지금 237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내가 살려내야 될 237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두고 나는 어떻게 안테나를 세우면 되겠는지, 이걸 찾아보세요. 이 미션 붙잡고 포럼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 전체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중한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